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서 구별해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금은보화를 맡긴 게 아니고 생명을 맡겼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사람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해와 달과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맡기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니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만물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라고 하면은, 가정에 대한 자식들, 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교사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을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하고 다른 걸 잘한다. 그 잘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방장이다, 순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돌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다, 장로다. 양떼를 잘 섬기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겁니다. 그걸 못하고 어떻게 목사, 장로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겠습니까? 양떼를 잘 먹이고 양떼를 잘 돌보고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맡겨주신 그분의 뜻인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게 책임을 맡은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 양떼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그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세 가지. 제가 차에 KTX 타고 가면서 요한복음 17장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 얼마나 은혜로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지 몰라. 그걸 틀어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들으면 저절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나님,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한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악마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악 외에는 악마가,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나의 자녀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욕과 탐욕을 가지고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정말 뭐 유치원 학생들, 무기력을 따지면 대학생이 유치원 학생하고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그리고 온 세계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들이밀고 있는데 뭐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가의 뭐 아파트에도 그냥 정밀 타격을 해버려가지고 폭파시켜버리고, 그 원전이 있는 곳에 정밀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만약 오발탄이 났으면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원전이 폭격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30년 전인가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져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일대가 다 못 쓰는 땅이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한 10년 이상 난리가 안 났습니까? 못 쓰는 땅입니다. 악이 지금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죄송할 정도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코로나 한 2년 반 하면서 나는 범죄가 많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범죄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비대면 범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범죄도 비대면 범죄가 있어요. 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 안 만나고 하는 비대면, 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몰, 택배 뭐 이런 거 비대면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통장 다 긁어가 버린 거예요.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발이 빠르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악한 정권, 독재 정권,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든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라든지 저 푸틴의 그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라든지 시리아의 정권, 이 악한 정권들은 왜 이렇게 길게 가고 오래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두 개를 시편하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또한 그의 성실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잠언.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 결과는 뭐냐? 반드시 꺼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괴롭지만 심판의 주, 역사의 주,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 선을 추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상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우리 이겨야 되는 것은 악으로부터.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11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많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다 나뉘어집니다.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념이라는 것으로, 빈부라는 것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한 1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영향이 있죠. 그는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철학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혁명가의 길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철학자를 포기하고.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들은 다 유대계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 친할아버지는, 친조부는 매우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유대 랍비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철학 서적을 탐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후에 이 사람이 쓴 것이 계급투쟁론, 공산당 선언, 자본론, 이게 다 공산당 이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책들을 써냈습니다. 그런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결합하라, 단결하라. 이 사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다 이분법입니다. 전부가 투쟁으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유산자와 무산자를, 자본가와 노동자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을 다 해서 두 개가 계속해서 계급 투쟁을 하게 한 겁니다. 극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극심한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섰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극소수의 특권층과 독재층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만의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니 또 진보니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 앞장서서 다투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도층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한 80%만 우리나라가 중도층이 되면은 진보 보수 다 무너집니다. 다 그 사람들이 자기 쪽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많아질 때 나라가 계속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중도층, 중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용.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이번 주가 되면 누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지금처럼 갈등하는 세상을 만들 것 같으면 뭐 달라고 대통령이 선거합니까? 지금 그대로 싸우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모든 갈등을 이제 그만 접고 정말로 국민이 하나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이처럼 지금처럼 갈등에 찢어지도록 싸울 것 같으면 대통령이 선거 뭐 달라고 합니까? 뭐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거 이후에 나라가 하나 되도록 지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혁명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제자들, 주님이 그것이 요구한 거, 기도한 거.
제가 이 교회 일, 뭐 노회, 총회 일, 교회 연합기관 일, 심지어 사회 일까지 해봤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불일치입니다. 이 의견 대립, 이게 참 이거 하나 되기, 이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모이면 다 생각이 다 다른데 양보하거나 접지 않아요. 다 이렇게 다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립합니다. 자립한 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대립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다릅니다. 젊은 목사들과 시니어 그룹의 목사가 모이면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와 장로가 모이면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남녀 전도회를 섬겨볼 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남녀 전도회가 하나 되고 딱 한 마음으로 갑니까? 다 거기도 일하자 그만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이래가 또 안 된다 그러고 다 이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야. 힘들어. 여러분 교사를 맡아서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 뭐 여러분 부서를 운영하는데 하나가 돼요? 아 이거 잘났다 속에서 다 야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총 맞으려고. 상처받을까 봐.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다 괜히 나섰다 총 맞고 욕도 먹고 침 뱉고 그런 짓 뭐 하려고.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래가지고 교회 일할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대학 총장 축소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도 해보고 기존교회도 해보지만 개척교회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일꾼이 없어가 너무 힘들더라. 일꾼이 없어. 뭘 하려고 하면 일꾼이 없어. 목사가 죽치고 밥하고 다 해야 돼. 일꾼이 없어서 너무 힘드는데 기존 교회는 와보면 일꾼 때문에 힘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야.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일꾼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겠죠. 하나가 안 되겠죠. 그럼 교회 일 해보신 사람은 다 경험할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힘을 써야 하나가 된다. 힘을 써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좀 하시도록 세워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재국가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를 합니다. 다른 소리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회기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람을 조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지도자 할 일이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Unity of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부정하고 살아가는데 거룩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약한다,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허리띠를 묶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파란만장한 그런 나라를 잃고 흩어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영향력 있게 사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거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그들이 남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다 그
그 먹는 것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먹는 것부터, 그래서 성경에 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걸 다 구별해가 얼마나 불편하지만 버터를 먹고 씻는 그 설거지통, 우유를 먹고 씻는 설거지통, 그 다음에 무슨 고기를 삶아 먹고는 통 다 칸칸 만들어가지고 불편하지만 그 씻는 그릇을 다 구별해가지고 염소와 그 염소 새끼를 한 곳에 삶지 말라는 그 기절 때문에 전부가 잘못하면 썩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부 구별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그 주일날 그래도 불을 켜는 게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금요일날 저녁 때면 전부 엘리베이터 20층 전부 다 눌러놔버렸어. 타이머를 개발해가 시간 되면 다 불이 와서 저절로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누르면 이게 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00년을 살아왔다니까. 2000년을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려고 그렇게 힘을 쓰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스운 것들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학계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를 뼈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신학의 첫 이렇게 여러 가지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론, 기독론 전부가 만든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거 보면 다 교회론,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누가 이것을 작업했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로 말하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학교 뼈대를 만든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나와서 다시 지금 우리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한때는 타락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남은 생애를 정말 성자처럼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쓴 자매록, 회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읽고 다 리포트 제출하라 그랬어. 이야, 그때 번역한 것도 어려웠어.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참 무슨 뜻인지 모르고 숙제니까 리포트니까 요약해 쓰고 했는데, 너무나 시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중요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생존의 본능, 소유욕, 성욕, 음식을 먹고 싶은 음욕,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 명예욕, 권력욕, 이게 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해서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애니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자제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성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